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보 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부터 21절 996조 구약 성경.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자막에도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주보의 뒤쪽에 보면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 저기 가운데도 에어컨을 좀 틀어보세요. 여기 더워서. 감사해요. 더우세요? 감사해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인데 축복의 주인공인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복덩어리라. 저번 주에 내가 복덩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그들이 다시 귀환하면서 와봤더니 나라가 어땠어요? 다 무너지고 흙더미 속에 있었고 집들은 다 부서지고 우물은 다 메꿔져가지고 먹을 물도 없었고 그럴 때 많이들 낙심해 있었어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다시 나라로 돌아왔는데 다시 살 집도 없고 성벽은 무너졌고 집들도 다 파괴됐고 먹을 물도 없고 이럴 때 막 낙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다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한 게 아니라 너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3가지를 해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해주셨나? 한번 16절을 볼까요? 16절, 26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옵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 환난이 오고 징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환난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 고통, 전쟁,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환난, 징벌이 뭐예요? 사고죠. 사고도 나오고 집에 화재도 나오고 원하지 않는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인간의 방법으로 애써도 힘써도 안 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 응답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환난 중에 있을 때, 주의 징벌이 내 인생에 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힘수가 있어도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떨 때 방법을 가르치냐. 17절에 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대충 부르짖으면 안 돼요. 어떻게 부르짖죠? 여인이 애 낳을 때, 여러분 애 낳죠? 여자분들 애 다 낳았죠? 애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삼손이 힘센 게 아니야. 애 낳는 여인이 더 세. 애 낳을 때 얼마나 소리 질러댑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래요. 환난과 징벌이 내 삶에 임할 때. 예. 삼손이 뭐가 심세? 애 낳는 여인이 더 심세요. 그렇죠? 얼마나 소리 질러요? 뭐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막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죠. 이게 수술한 사람 말고 진짜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간절히 막 아기가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면은 안 되니까 있는 대로 힘을 주면서 막 온몸에 땀으로 범벅하죠. 우리도 목회자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나 안 불렀나 한번 테스트를 한다고 밤중에 저 산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기도원 산으로 데리고 가서 소나무 하나씩 잡으랴. 그것도 조그만 거 잡지 말래. 조그만 거 금세 뽑아지니까 큰 소나무 잡으라 돼. 능력을 많이 받은지 알려면 큰 소나무 잡으래. 그리고 하나씩 딱 끼고 밤에 막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막 소리도 나면은 내 옆에서 멀리 떨어지지 마. 바로 내 옆에 있어. 나 무서우니까. 막 이러고 이 소나무가 뽑히기 전에는 가지 말래. 그러면 목사 되면 안 된대. 소나무를 붙잡고 소나무야 제발 좀 뽑혀달라고 있는 대로 소리 지르는데 이놈은 소나무가 뽑히냐고. 너무 큰 걸 잡은 사람 안 뽑혀. 쬐까만 거 잡으면 금세 뽑히는데. 예, 붙잡고 밤새 소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붙잡고 소리를 밤새 질렀는지. 무서워서도 소리 질렀지만 이놈은 소나무를 뽑혀야 목사가 된다니까. 그런데 뽑았게요? 못 뽑았게요? 뽑았어. 밤새 자꾸 건드니까 뽑히대요. 그러니까 건들다가 만 사람들은 못 뽑았어. 근데 우리는 한번 됐다 하면 뿌리를 뽑는 사람이야. 네가 뽑히나 내가 가나 보자.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 밤이라 그러면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대. 소나무가 뽑혔어요. 나 뽑았다. 여기저기서 뽑았다고 소리 질러요. 소나무 뽑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인생의 징벌이 올 때,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같이 기도하고, 밤에만 그 무서운 공동묘지에 있어 얼마나 여러분 그곳을 지나갈 때 주여를 많이 외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소나무를 뽑을 때 그 무서워서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래요. 우리가 주여 그러다 가지 말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요? 소나무를 뽑든지 애 낳는 것처럼 기도하셔. 상고를 겪으며 잉태한 여인이 아들 낳냐 딸 낳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 근데 상고를 겪는 여인이 해산하는 힘으로 기도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예수님의 축복 드립니다. 아멘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한번 애 낳는 여인이 어떻게 아멘 하나 한번 아멘 해볼까? 시작. 우리 권사님이 오긴 왔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왔네. 감사해. 우리 권사님이 안 왔을 때는 이렇게 이런 아멘을 못 들었어. 이런 식으로 해야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멘을 해도 이렇게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이러면 안 돼. 애 낳는 여인이 상고를 겪으면서 애 낳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대요. 아멘. 애 안 낳아본 사람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한번 성경 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 환난과 징벌이 도망가. 야, 저거 너무 부르짖는다. 저 옆에 있다가는 내가 못 당하겠다. 그러면서 환난이 멈춰요. 징벌이 멈춥니다. 하나님은 왜 환난과 징벌을 왜 줄까요? 기도하면은 환난과 징벌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징벌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해산한 여인이 산골을 거치며 부르짖음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셔. 그렇게 간절히 막 애 날 때까지 막 몇 시간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이 떠나가고 징벌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29일 날 장경동 목사님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낮 11시에 주위에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다 참여해서요. 그때도 이런 기도 시킬 거야. 장경동 목사 딱 한 분만 오셔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 제가 다 불러 모을 거예요. 전단집 돌려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픈 분들 그날 다 나와. 다 안수 받게. 아셨죠? 우리 성도는 특별 안수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징벌 당할 때는 애 낳는 여인같이 기도하면 돼요.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닥치냐? 한번 18절 봅니다. 18절. 우리가 잉태하여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분을 출산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왔어요. 19절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고 징벌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납니다. 시체들이 일어난대요. 시체들이 일어나. 이 시체들이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은 자 같은 신앙생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면 시체가 누워. 조금만 어려우면 나 못해. 이게 시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리 산골을 겪는 영이 부르짖으면 다시 시체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요. 두 번째는 여기 티끌에 누운 자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티끌에 누웠다. 티끌에 누웠다는 것은 멸시 천대받는 자들이에요.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멸시 천대를 받아. 돈 없다고 멸시 천대 받고, 몸이 불편하다고 멸시 천대를 받고, 장애 입었다고 멸시 천대 받고, 늙었다고 멸시 천대 받고, 힘 못 쓴다고 멸시 천대 받고, 얼마나 많아. 이런 분들이 티끌에 누운 자들이에요. 이 티끌에 누운 자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티끌에 누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 없는 것도 서러우고, 몸 장애 입은 것도 서러우고, 힘없는 것도 서러워, 늙은 것도 서러운데 티끌에 누운 자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티끌에 누운 자들은 깨어 노래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힘없다고 구박받으세요? 돈 없다고 구박받으세요? 몸 불편하다고 구박받으세요? 이런 자들은 티끌에 누운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시냐면 노래하면 돼요. 그냥 아까도 찬양 그냥 이런 찬양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찬양. 한 곡을 막 계속 앞에 찬양단들도 막 계속 곡 바꾸는 게 아니라 한 곡을 영으로 막.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어떻게 했겠어? 곡조 따라갔겠어? 아니야. 거기 무슨 성경이 있어요. 그냥 영으로 찬양한 거야. 영으로 막 간절히 이 속에서부터 울러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유행가 하지 말고 찬양을 한 말이에요. 찬양. 막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문드라 머리들아 마사 계속 영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붕괴할 때 막 그 목사님들 팀들이 다 올 거예요. 드럼팀, 베이스 기타팀, 피아노팀 다 와서 그날 붕괴 때 목사님들이 다 악기를 다 다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막 나와서 영적으로 춤도 추시고 영적으로 찬양도 막 이분들은 한 곡 가지고 막 10번씩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나와서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두 손을 들고 곡 좁는 찬양으로 온몸에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티끌에 누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힘없고 나약하고 돈 없고 세상에 버린 자들, 이런 자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슬, 빛난 이슬을 준대요. 빛난 이슬은 뭐예요? 특별 은총의 이슬이 그 삶 속에 내려준대요. 할렐루야.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은 축복이에요. 이 이슬을 내려주는데 이렇게 영으로 찬양하면 이런 이슬을 내린다. 어떤 이슬이냐? 빛난 이슬. 빛난 이슬 뭐예요? 특별한 은혜의 이슬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땅이 죽은 자들 내놓는데요. 멸시천대 받은 자들, 돈 없다고 서름당하는 자들, 능력 없다고 하는 자들, 여자라고 얼마나 멸시천대 받는지 몰라. 우리도 그런 곳에서 너희가 멸시천대 받고 울지 말고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래요. 영으로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나 보다고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영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영으로 찬양하면 옥문도 열렸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옥문을 열었거든요. 어떻게 찬양했길래 옥문이 열까요? 어떻게 기도했으면 옥문이 열릴까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 뒤에서 어떻게 찬양해봐요. 다 일어나서 막 흔듭니다. 찬양할 때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춤을 배워서 아니에요. 영적으로 막 우리 권사님도 막 영적으로 흔들다가 두 다리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두 다리에 하나님 힘주시면 일어나 걷는 거죠 뭐.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티끌에 놓은 자들, 영적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눌려있는 자들, 멸시천대에 당하는 자들,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상고해 놨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깨어서 노래하면 하나님이 빛난 이슬을 삶 속에 심령 속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빛난 이슬이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절에 시련에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빛난 이슬을 내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시터는데 안 당해요. 그렇죠? 멸시터는 안 당해. 사람들이 야, 네 속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돼? 별소리 다 들어요. 삶 속에 예수를 믿어도 환난도 있고 징벌도 있고 티끌에 누운 것 같아요. 티끌 속에 누운 것 같이 인생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주님을 찾아야 돼. 여기서 안 되면 막 기도원 가서도 막 기도원가 봐. 다 미친 사람 같아. 다 난리들 났어요. 막 소리 질러대지, 막 울어대지, 땅바닥 치지, 주여 주여가 목이 터져 나오지. 다 일어나서 기도하지 난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살만하죠? 그래서 아이고 그런 사람 보면 쟤 미쳤나 봐 이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환난과 징벌과 티끌에서 우리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대요. 그 어려운 고통에서 끄집어내 주신대요. 다음 20절 봅시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인생에 많이 와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여러분 밀실에 들어가래요. 밀실에. 밀실에. 모든 문제의 벽이 사면에 쫙 깔렸어요. 이리 봐도 문제 저리 봐도 문제. 모든 문제 속에 있을 때 밀실에 들어가야 돼요. 밀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 굴 같은데 기도원 가면 굴이 있어요. 집에도 기도방이 있죠. 교회에 혼자 와서
여기는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2층에도 늘 비어 있잖아요. 2층도 있고 성가대 연습실, 식당 막 방마다 많아요. 저는 밀실이 제 사무실이에요. 교회 사무실. 거기 들어가서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도 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됐나 봐, 그럴까 봐. 막 간절히 거기서 기도해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아무도 못 듣게. 그리고 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가르쳐요? 밀실에 들어가래요. 밀실에 들어가래요. 직장의 문이 막혔고, 결혼의 문이 막히고, 사업의 문이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내 인생에 다 문들이 다 닫혀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때요 핸드폰을 다 꺼버려야 돼요. 세상의 줄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핸드폰 기도하다 핸드폰 돌리면 나 나갈게. 그래 기도하고 나버리고 나가버려. 그래서 핸드폰 딱 꺼버려야 돼. 세상의 줄도 다 끊어버려야 돼. 모임 단체 이런 거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밀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늘 문이 열려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해주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포로로 돌아왔는데 지금 다 막혔니? 무물 가면 먹을 물도 없고 집들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파사됐고 오갈 곳이 없어. 돌아왔는데 왜 모양이야? 그럴 때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의 징벌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티끌에 누웠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상고에 걷는 여인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또 뭐라 했어요? 찬양할 때 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볼까요? 21절 봅니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여러분 여기 성경 계속 보세요.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을 버려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27장 1절을 보세요. 27장 1절. 요 모든 것을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요 모든 것을 여러분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환난을 주고 징벌을 주고 티끌에 누운 자같이 멸시천대를 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앞뒤 옆이 다 막히게 한 이 원인들이 다 있어요. 이 원인들이 뭐냐 보면 그날 이런 것을 당하는 날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하면 경고가 큰 강한 칼을 이 칼 여러분 영적 검입니다. 이 칼이 날렘 뱀이 여러분을 갖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 뱀을 갖다가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뱀의 모가지가 잘라집니다. 용의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 용과 뱀들이 환난과 징벌과 여러분을 티끌에 눕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갖다 줬어요. 요 날렘 뱀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크고 강한 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쳐버리냐? 내가 밀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해산의 고통을 낳는 것 같이 온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란 말이야. 문제 터지면 어떻게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밀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해산을 낳는 여인같이 막 거기서 애 낳고 나오자고.
제가요 여기서 기도해 보니까요 진짜 해산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온몸에 막 땀이 쫙 빠져버려요. 기침을 얼마나 했는지 이 안이 막 시원해요. 그런 진짜 애 낳고 나오는 여인 같아.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저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애 낳고 나간 것 같아. 온몸이 막 천근만근이었던 몸이요 새털 같아. 예?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한 명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 어떡하면 좋아. 오늘부터 경험 좀 해보셔. 그래서 천근만근같이 막 몸이 무거웠어요. 근데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눈물 나오죠. 콧물 나오죠. 입에서 기침 나오죠. 머리는 산발한데 온몸에서 땀이 범벅이죠. 막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염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셔요. 빛난 이슬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뚝뚝뚝뚝뚝 우리를 씻어주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적셔 주셔요. 그리고 뭐라는 음성이 들리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게 맡겨. 날렘 뱀 리오야단 크고 강한 뱀의 모가지를 하나님이 단칼에 베버리시고 꾸불꾸불한 용은요 사단의 왕이에요. 이 사단의 왕 용을 갖다가 꼬리를 아예 하나님이 그냥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역사가 있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큰 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여버리셨어. 여러분 가정에서 명절 주간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세요.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징벌을 갖다주고 환난을 갖다주고 고통을 갖다주고 뒷글에 눕게 하고 어깨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 이럴 때 이 날렘 뱀 큰 용을 큰 칼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그 살아낸 세력을 단칼에 죽여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아멘을 목이 터지게 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하니까 웃어. 그 용을 죽여버려야 돼요. 뱀을 죽여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2절 볼까요? 2절. 이제는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 볼까? 가정들이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그날에 큰 용이 죽었어요. 큰 뱀이 죽었어요. 여러분 환난을 갖다 주고 징벌을 갖다 주고 티끌의 논제 같게 하고 고통을 갖다 이런 놈들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죽었어요. 하나님이 큰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이제는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노래는 언제예요? 여러분 내 영이 노래한다는 건 내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편안한 거예요. 3절도 봅니다. 3절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나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됩니다. 포도원지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에 벌레도 잡아주시고 가지가 누르면 떼어주시고 가지를 만져도 주시고 부터 열매에 딱 붙게 하시는 포도원지기가 우리 하나님이야.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해 준대요. 이따가 포도 먹을 거예요. 제가 포도 많이 따다 놨어요. 사과도 많이 갖다 놓고 이따도 시큰 드세요. 네, 우리 김민숙 사모님이 그 포도나무 하나를 심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요 포도가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못 드시는 분도 있었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밤낮으로 간수해 주세요. 뱀이 포도를 먹고 가지를 갖다 상하게 하면 벌레를 잡아야 되고 뱀을 쳐버려야 돼요. 이게 다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인생을 해치지 못하게 도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간수해 주시고 물 주시고 벌레 잡아 주시고 뱀용을 그냥 죽여버리시고, 내 자녀 손대지 마, 내 거야, 천국 자녀야, 저는 내 백성이다, 나는 저를 기르는 목자다, 우리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나가 살면서 주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간수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도울 자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혹시 가정에 또 뱀 역사가 있어요? 용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큰 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이 자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감히 네가 내 가정에 와서 장난해. 질병 걸린 자들 벌떡 일어나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질병을 통해 벌떡 일어나세요. 환난과 징벌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벌떡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오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아무든지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못되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대요. 해치지 못하게 간수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밀실 들어가서 해산의 고통같이 기도하세요.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따 오후에 찬양하는 거 볼 거야. 그냥 더 이렇게 하지 말고 탁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하늘 문이 열릴 정도로, 감옥의 문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속옷뜨고 통수뜨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혔던 문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매었던 것들을 하나님 다 풀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이 용을 그냥 꼬리를 잘라버리고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멸시천대 받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냥 귀하게 보고 존귀함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귀한 대접받기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